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 가나안 땅 곧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2월 20일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것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께는 영광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가지고 온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기도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육체적인 질고도 깨끗이 치유받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오늘 이 2월 세 번째 주일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지요? 분명히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하나님의 보호함 속에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정하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좋은 지도자를 세우셨다는 내용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세워달라고 졸랐습니다. 그 자체가 그리 선한 일이 아니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서 사울왕을 초대 왕으로 세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왕을, 교만해진 사울왕을 패하시고 다시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서 오늘 본문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는 헬라어의 뜻을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또 하나님의 마음에 적합한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자체는요, 뭐 그렇게 외모가 아주 시원치 않은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설 만한 풍채도 별로 없는 것 같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사에게 아들을 다 불러오라고 그랬을 때 누구만 빼놓은 거니? 다윗만 빼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내 아들들이 이게 다냐? 이것뿐이야 라고 물었을 때 아직 말째가 남아있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형제들 중에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수에도 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신통치 않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진실하고 정직함을 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면 그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다윗은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감동, 신에 감동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늘 성령 충만을 많이 얘기합니다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할 때 누구든지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력.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들을 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것을 이루어주시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믿음의 사람이던 다윗은요, 아주 담대했지요. 예를 들면 블레셋의 골리앗에게 뭐라고 그래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린 다윗은요, 아무것 가진 것이 없는 어린 목동에 불과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고 강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들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힘이 되지를 못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한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신하이면서 사위였지요. 그러나 사울의 질투심으로 말미암아 숱한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울을 얼마든지 다윗의 손에 제거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사울 왕을 해치지 아니하고 도리어 피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행동은 사울이 장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임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존경하고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경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에 보니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런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라고 하는 의식에서 하나님 존경을 하는 마음 가지고 목사님을 존경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했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던 것입니다. 네 번째,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개는요, 겸손하고 진실한 자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잘못을 나단 손자 꾸짖었을 때에 어떠한 병명도 없이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충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체면이나 위신 같은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엎드려 회개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회개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회개하는 모습이 시편 51편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회개가 아닙니다. 침상에 젖썩도록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회개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이며 자기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겸손과 진실이 없는 곳에는 회개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게 된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바른 말을 깨우쳐 줄 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인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회개의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다윗은 죄는 용서하고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고 은혜는 반드시 갚은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갚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하 1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이 다윗이 피난 갈 때 돌을 던지면서 욕을 퍼부었던, 또 저주했던 시므이가 찾아와서 빌 때도 그를 용서해 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반드시 은혜는 갚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다윗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넉넉할 때 드린 것보다는요 환난 중에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이나 은, 동, 철,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지요. 사무엘하 23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 목이 말라 물 좀 달라고 신하들에게 요청했지요. 그때 세 용사가 자진해서 생명을 걸고 적진 속에 들어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이때 다윗은요 어찌 생명과 같은 물을 내가 마실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여호와 앞에 부어드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지극한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다윗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과거에 비참했던 자신을 잊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늘에 이르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인격자라고 하면 내게 받은 바 은혜를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언제나 감사와 보답의 생활에 힘쓰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마음 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만왕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받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세운 왕을 절대 손을 대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윗은 회개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는 용서했고 은혜는 반드시 갚았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다윗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 다윗은 감사와 찬양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전체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희들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